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잎사귀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혼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죠. 마음을 또 치료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충격에 휩싸이고 자기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중에 커서도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또 이제 자기로부터 사랑을 못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충격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나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고 그 자녀들도 잘못했다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누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하는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 또는 자녀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굴 먼저 돌아봐야 될까요? 부모인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자기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누구를 돌아봐야 되나요? 누굴 봐야 되나요? 자기 부모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진짜 사랑을 나누어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일터에 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혼자 집에 남겨져 있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나는 혼자 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듣는 우리들은 다 이해가 되죠. 양쪽 다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자녀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진심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 부모가 너무 힘들게 자녀들한테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 부모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자녀가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한테 잘해달라고 언제 자녀들이 얘기한 적 있나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엄마 나 돈 줘야 돼, 그래야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부탁했나요? 안 했죠. 왜 근데 자기들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그냥 네 생각이죠. 자녀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너한테 돈으로 잘해주면 되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게 부탁하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은 돈이 없어도 그냥 엄마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아빠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또 뭐예요? 같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같이 있어 달라고 했나요? 애들이 부탁했나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죠. 따뜻하게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서로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아이들은 그런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랑을 해달라고 태어난 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부모가 괜히 혼자 생각해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언제 부탁했어요? 자녀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학비 줬다고 여러분 용돈 줬다고 애들이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큰 소리 쳤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때렸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엄마가 윽박질렀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친구들 데려왔을 때 막 눈치 주고 그랬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따뜻하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부모들 생각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속에 응어리가 지고 나중에는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깊이 있는 대화들을 거의 안 하게 되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는요 거의 부모들하고 얘기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오고 또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아이를 낳고 문제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또 자녀를 돌볼 기여력이 없는 문제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고요? 못 해봤으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는 부모가 자녀한테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회개하시고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도 상처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왜 자녀들한테 얘기해?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 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다고. 나 힘들게 키웠다고. 인생 진짜 힘들었다고. 그거 왜 애들한테 그래요? 자기 인생 힘들면 애들 괴롭히는겨?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우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라났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그래서 부모님 보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세요. 자기한테 회개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녀들을 찾아가 회개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괜히 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으로 자기를 파악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애들 낳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거 애들한테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자라난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거든요.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말입니다. 권사님들,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서 따지셔.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가슴에 푹 안겨서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야, 이제 사랑해줄 사람만 남았네. 그러니까 사랑해주기만 하고 사셔. 그게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와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막 앙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응? 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고 그러지 마셔.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셔야 돼. 뭐가 가서 치료해야 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가서 치료하는 거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다고? 높이 올려져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그 잎사귀가 된다고. 빠진 약재료,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게든지 내가 치료하는 약이 돼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약이 되셨듯이 우리도 치료하는 약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자,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영의 치료를 받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의 치료를. 태양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 너머에 진짜 빛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치료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너머에 마음, 영혼의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이, 생명나무에 그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 성령의 물이 흘러서 막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성령의 물이 막 흘러와요. 그 성령의 물이 막 흐르면 이게 뭐가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 그래서 말씀이 막 흘러나와. 그러면 뭐가 시작돼? 치료가 시작되는 거야. 예. 그래서 치료가,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시작돼.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치료 못 받았어, 나 상처 입었어, 나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내가 왜 그런지 알아?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지 알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면 다 치료가 돼. 그리고 치료자가 돼서 너도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도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돼서 너도 치료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핑계를 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갔어? 예수님이 아직 해결 안 해주셨어? 그러면 되는 거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이 어디 있어? 그럼 욕심 부렸어? 욕심 부리면 시험 든다는 건데, 욕심 부려서 교회 다녀, 욕심 부리고 다 교회 다니는구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네가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래? 너 욕심 냈구나. 척 보면 삼천리죠. 상처받았어 그러면 네 안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치료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네 속에. 그러니 상처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화해도 안 하는 거요, 용서도 안 하는 거요. 예수가 치료자인데 내 속에 들어오면 용서 당연히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용서하게 되고, 당연히 덮어주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지. 그 당연하죠. 그게 안 돼, 왜 안 되나 물어봤어. 하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뭔가 힘들게 자라나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조급하고 승질나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용서하시고, 예수 만나서 사랑하시고, 예수 만나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만나면 뭐 할겨? 예수 안 만나면 뭐 계속 승질내면서 살을겨? 계속 그 상처 부둥켜 안고 살을겨? 에?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도 돼요.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야 널 알아주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줘? 맨날 미워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널 알아주겠냐고.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되죠.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돼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다 사람도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지. 덮어줘야지. 뭘 그걸 가지고 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나.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치료자 예수님만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 치료자 예수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엮이길 원하셔. 나와 엮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엮겠습니다. 나도 하나님하고 묶이겠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을 합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기도해? 그런 기도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하나님하고 묶이려고, 하나님하고 하나의 끈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푸르륵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 있죠. 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상처나 그런 아픔이 사실 씻겨져야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 밑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함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발목에 물이 있죠. 무릎에 물이 있죠. 허리에 물이 있어요. 허허이, 물이 자꾸 올라오네요. 올라와서 이게 또 위에까지 물이 차. 그래서 이게 수영할, 헤엄칠 물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헤엄칠 물이지요.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넘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장례 치른다는 얘기예요. 장례 치른다. 예. 물이 넘쳤으니까 예? 장례 치른다 이거야.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내가 죽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장례식에서 나의 그 장례식은 곧
하늘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나의 장례식은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덮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죽음이 곧 하늘나라에서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에서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모태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시작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태초,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그 배, 하나님의 그 모태에서 인간이 탄생됐잖아요.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태에, 그 자궁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만큼 죽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죽자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야, 진짜 죽으면 살리라. 네, 죽으면 살리라. 저도 주님 만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은 내 힘이죠. 근데 내가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에너지로 사는 거죠. 내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오늘도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아팠어요.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목이 아파서. 그때 퍼뜩 들어가는 생각, 퍼뜩 들어가는 생각,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더 아쉽겠지? 하나님이 더 아쉽겠지. 그러면 내가 할 말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을 보통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서 세상에 막 어질어질하죠. 목이 잠겨서 말은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거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가 목이 문제야 되면 이게 안 돼. 목사가 목이 상쾌해야 되잖아. 근데 이 목이 너무 아프니까 어디를 갔다 이렇게 오는데 자동차 뒤에 이렇게 누가 타고 있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파서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고 계속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시나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참, 그러니까 목사도 아프니까 소용없어. 목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돼. 사자 돌림에 같이 가야 돼.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 또 딱 대, 이렇게 청진기로 가슴에.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 하니까 그 사람도 볼 때 심각한 거죠. 기침을 계속, 그 의사 앞에서도 내가 기침을 계속 하는. 그리고 청진기를 딱 대요. 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딱 못해서 보더라고요. 그 정도 기침하고 목이 하나도 말을 못할 정도니까, 의사한테도 내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도 못할 정도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네요. 폐도 이상이 없고 목에 염증도 하나도 안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파요?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건 이제 누구하고 이제 결판을 내야 돼.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돼. 왜냐? 내가 말하는 사람이고, 누가 아쉽냐면 하나님이 아쉬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결판을 내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일날이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놨어요. 방송으로 이미 잡혀져 있는 거 4개를 뽑아서 설교 토요일날 주일날 거 설교할 거 있는 거, 그때 내가 못하면 그걸 틀어서 설교를 대신한다.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아픈데 개업 예배 드린다고 연락은 계속 오죠. 그러니까 자기 개업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4시에 오는 거 맞죠? 이러니까 안 갈 수 있나요? 4시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응? 그런데 4시 가까이 딱 됐는데 말이요, 이게 목이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내가 개업 예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있다.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이 있고. 이게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이, 이게 뭔지 알아요? 에? 이게 바라크야. 바라크, 복이라는 게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라크가.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축복이 오질 않아.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며 살자라는 얘기고요.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나가도 내가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 그게 복인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생활하면 돼요. 나도 그냥 생활하면 돼. 내가 뭐 엄청 뭐 이것 때문에 뭐 막 고민하고 엄청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하고 결판만 내면 돼. 왜? 누가 손해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손해인 거 아니까. 나는 내가 무슨 손해예요? 쉬면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주일날이야. 설교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나오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걸 확신한다는 거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축복이라 그러는 거고요. 성문 기도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문 기도학교가 뭐 학생들한테 뭐 사정해? 아니에요. 여기 학교에 다니게 한 게 축복인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거니까. 왜냐면 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데 거기에 딱 탄 거거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게 성문기도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이게 걔들이 자기들이 축복받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기 계셔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자예요. 내가 말씀의 사명을 가진 자야. 내가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도 내가 하나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 돼. 왜?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 종이니까. 분명히 자기가 써먹는 자니까. 그러니 나는 담대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야. 네. 그게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흐름에 여러분이 같이 타야 돼.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야. 억지가 없어. 성경의 복은요, 억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타면 되는 거야, 같이. 거기서 그냥 복 받는 거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억지로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그게 복이 돼서 나에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 그거를 복이라고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는 사람, 잎사귀가 치료가 있다. 잎사귀란 뭐냐면 위로, 높이 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나, 부활에 동참한 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잎사귀, 나도 잎사귀야. 그러니 이 잎사귀가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죠. 이게 약재료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 잎사귀의 치료가 천국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치료가? 천국에 무슨 병 납니까? 치료하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나무 자체가 그런 나무란 뜻이에요. 치료하는 잎사귀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잎사귀는 부활의 예수님.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십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잎사귀가 약재료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치료자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나무가 어떤 분이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잎사귀고 그게 치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하늘나라에 무슨 병 걸려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내가 기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분명한가, 그 주님을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을 선택한 결정을 했는가, 내가 진짜 그 주님을 선택했는가, 그거 담대하면요 기도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에서부터, 성전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물이냐면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뭐냐면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그게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 그러고 그게 시은좌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래가지고요, 그 뚜껑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뚜껑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그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가 완성됐다, 이런 말이고요. 그 생명나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물이 흘렀다 그랬거든요. 길 가운데로 물이 흘렀다.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면 그게 길이요, 강이요? 강이지, 그게 길이요? 강도, 여러분, 강도
물 다 빼보세요. 비 안 와가지고 물 다 빼면 그게 길이요. 그죠? 그런데 생명수의 길은 물이 그 가운데로 흘러. 그러니까 길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이지 뭐요. 생명수 강이지. 그 물이 옆으로 가야지 이게 가운데 길이 나지. 그렇죠? 근데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다녀. 그러면 그게 생명수 강인 거야. 이렇게 넘친 거죠.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생명수 물인데요. 이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그 잎사귀가 필론입니다. 필론, 이게 싹, 잎이란 말이고요. 이게 필레에서 나온 단어인데, 필레가 종족, 씨족입니다. 종족, 씨족. 이게 피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내뿜다, 발아하다, 팽창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발아하고, 이게 팽창하고, 이게 밖으로 뻗어나오고 이런 얘기거든요. 이 잎사귀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오는 치료의 역사, 이것이 위로 향해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구약에서는 그죠? 위로 향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잎사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잎사귀가 말라서 밑으로 비틀어져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잎사귀가 위로 향해서 아주 반짝반짝하니 위로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잎사귀가 탁 뻗어나가야,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그래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없게 살지 말고 힘 있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어 살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는 얘기는 아무 데서나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한번 해붙이고 이렇게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그 행복을 보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그 기쁨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이 함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하, 그런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이것이 잎사귀였구나. 그 잎사귀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 치료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자신들이 에스겔 47장의 생명나무, 이 나무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이 나무와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성령의 성전의 나무예요. 성전의 나무, 성령님의 전의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있죠. 그러면 땅의 성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늘의 성전으로 가야 돼.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땅의 나무가 아니라 하늘의 나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땅의 성전에서 교회가 회복되어 하늘의 성전이 돼서 천국이 완성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여기 성전의 나무, 성령님의 전의 나무가 돼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함께 그 나무를 통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값으로 사셨나니, 그런 말이 있죠. 너희를 값으로 샀나니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성전이 누구냐면 난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맘대로 몸을 살아야 돼? 내 맘대로 몸을 살아야 돼? 주인 맘대로 몸을 살아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언제부터 나를 사셨나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의미?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내가 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네 거 산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을 너에게 돌려줄 거야. 내가 땅을 돌려줄 거야. 내가 너를 사고 네 마음을 돌려줄 거야. 예. 그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나의 땅을, 내 마음을 내게 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건 내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고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맘대로 사셔야 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 땅을 돌려주신, 마음을 돌려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거가 아니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려면, 성전의 나무의 이파리가 치료의 역사가 있으려면 나라는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은 그런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렀던 거고 그의 잎사귀가 그가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성전이니까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바로 내 거가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이 성전은 주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은 거룩한 거야. 함부로 다치게 해서도 안 돼. 응?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니까. 먼 축구를 한다고 막 축구하다가 그냥 발목 피끗해가지고 넘어지질 않나? 에?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야구한다고 야구공 던졌는데 야구공 맞질 않나? 야구를 쳐야지 왜? 공을 쳐야지 왜 자기가 맞아? 또 농구한다고 손가락 그냥 삐질 않나? 에? 달려가다가 그냥 다리가 휘뜩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분지러지질 않나? 족구한다고 족구를 발로 족구는 족구잖아. 투구가 아니잖아. 족구는 족이 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걸 머리로 자꾸 받아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이게 뭐 줘요? 또 안 줘. 그냥 이겼다 하고서 끝나. 그러면 차라리 지고 니네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오면 좋잖아. 그걸 머리로 뭘 그렇게 자꾸 받으려고 그래. 머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게 아니요. 네 거를 아무데나 갖다 받고 그러지 말라고. 머리는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 그래서 머리로 딱 공이 날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발로 차. 족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면 다 저쪽에서 저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그냥 달려가서 머리로 박아 또. 좋은 현상 아닙니다. 머리 나빠집니다. 응?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운동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혼자 걸어다니는 게 더 운동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고. 그 운동을 꼭 그걸 해야지 진짜 운동인 것처럼 하지 말고 문제는 다치지 않으면 된다 이거야. 다치지 않으면.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다치는 운동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어요.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찌그러지거나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 몸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럼 또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몸을 조심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몸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니까 몸을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알겠죠? 몸을 귀하게 여기셔. 몸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졸리시잖아요? 주무셔요.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러면서 주무시라고요. 저는 그거 뭐라고 안 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버지 집 같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양이 목자의 그 무릎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주무시잖아요. 말씀은 나오죠. 계속 말씀을 위해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는 잠이 오죠. 이게 주님의 목자의 무릎에 기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오해할 수도 있어. 목사님은 주무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주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또 몸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은 내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스리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니 나만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다 우리 보고 다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이 만물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너를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게 만물이니까. 자, 우리가 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어. 그래, 모든 만물이 내 거야. 나는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야. 만물은 나를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면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고, 이 모든 만물은 나를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책이 맞죠. 이 속에 있는 성경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예수가 발견되거든요. 예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물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모였나요?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프로스라는 말하고 퀴온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는 앞을 향해요라는 말이 있고요, 퀴온이라는 말은 개, 사냥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사냥개가 주인 앞에 딱 향해 있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이렇게 헐떡이면서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개가 이렇게 주인이 가 그러면 쫙 달려가지고 그죠? 돌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딱 준비하고 있는 개의 그 모습, 그것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보였다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거기에 지금 사냥개처럼 헐떡헐떡하면서 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값주고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위하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셨는데, 나는 그 예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사셨으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영 안에서라는 말은 육신을 벗어난 영으로의 예배를 말하는 거고, 이게 말씀, 내 지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지식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진리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하늘 문이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다시 말하면 뭔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감춘 것이 벗어진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하고, 소경이 눈을 떠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진리 안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 영적인,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 나의 삶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사냥개는 주인의 명령만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 몸을 그대로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의 패배는 주님의 승리가 될 것이고, 나의 철저한 복종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다니면서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그게 진짜 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나는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활 가운데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복을 흐르게 하실 때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복을 따내는 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더니, 어떻게 열심히 했더니 그때 이렇게 치료가 임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내게 복이 임했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됐고, 그런 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나갔는데, 내가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복이 따라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나를 너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 안 따라다니고 싶어? 따라다니고 싶죠? 좋아하면 따라다니고 싶은 거야. 싫으면 싫어, 그러면 안 따라다녀. 좋아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좋아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녀? 하나님이 내가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따라다닐 것 같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가 되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서 널 구원한 것처럼 되잖아. 그렇다면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따라다니셔요. 그냥 좋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좋아한대요. 아, 하나님은 날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막 나를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고요, 이 복이라는 게 영생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끝까지 쫓아오셔. 그냥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선하심은 날마다 나를 그냥 지겹도록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그 주님 안타깝지도 않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다니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 나도 주님을 선택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물론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셔서 그냥 너무 좋아서 우리를 따라다니시기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따라다니셔. 근데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주님을 만났어. 알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주님만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 예수님은 또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 서로 밀어. 이쪽에서도 막 날 따라다니잖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더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한테 주님 더 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서로 밀어. 어떻게 될까 이게? 둘이 뽀뽀하는 거야. 뽀뽀하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같이 보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랑을 왜 누구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하시며 덮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